요즘 자주 들리는 신조어 중에 이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앞자를 따서 워라밸 그랬는데 저도 처음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 일과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서 이 워라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여유 없이 그렇게 지치면서 살면 이런 말들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이게 회자가 될 만큼 많이 공감대를 얻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워라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성도님들 뭐 어떤 거가 떠오르세요? 딱 워라밸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저는 이렇게 9시부터 출근해서 딱 9시 땡 하면 딱 그 업무를 시작하고 저녁 6시 되면 6시 정각에 칼퇴근 딱 하는 그걸 워라밸 있는 삶, 보통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회사와 사적인 삶을 이렇게 구분해서 내 개인적인 시간에는 회사에 뭐 메신저라든지 이메일든지 확인 안 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선을 딱 이렇게 긋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워라밸이 있는 삶이 됩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워라밸이라는 말 자체가 참 좋죠. 좋은데 저는 한편으로 오늘 본문 22절을 말씀 보면은 이 구습, 옛사람의 이 시대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새로운 모습은 이 워라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점검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삶의 여러 측면들이 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아이들이 아빠입니다. 교회에서의 또 교역자들에게는 영적인 또 리더로 제가 서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또 제 자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모든 면들이 다 균형감 있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딱 이렇게 말할 때 워크, 일은 어디까지고 어떤 영역이고 라이프, 개인적인 삶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질문을 쉽게 드리면 아빠, 엄마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예, 대답하기 어렵죠? 내가 지금 퇴근하고 잠자리여도 내가 막 열이 막 37도, 38도, 39도, 40도 올라가면은 나는 지금 아빠 모드 아니다. 아빠 영역 아니니까 너 나 깨우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삶이 그렇게 딱 잘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를 보면은 이 디지털적인 환경들이 너무 익숙해요. 이 디지털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시계 좀 찾아보긴 어려운데 옛날 시계에 이렇게 초침이 움직일 때 그냥 이렇게 쭉 동그랗게 움직이는 시계들이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요즘에 이런 시계들도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멈춤이 있는데 이게 디지털적인 거죠.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이렇게 딱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만 보더라도 오늘과 영원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고 영혼과 육체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에베소 4장 30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고 지친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로 잘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워라밸 참 좋은데 진정으로 균형 있는 삶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예들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짜 균형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균형 있는 삶으로 재조정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균형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삶의 목적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다락방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뵈면서 성도님들이 직장의 얘기들을 간혹 해주시거든요.
MZ 세대 직장인들의 이야기. MZ가 이 밀레니얼 시대, 그러니까 2000년대 말 때 이제 태어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 선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배들, X세대. 네, 제가 X세대거든요. 네. 선배들처럼 우리는 회사와 일에 희생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일이 남았어도 시간 딱 6시 딱 되면 6시 1분도 아깝고 6시 딱 되면 바로 퇴근. 내 삶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선배들은 왜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냐? 바보 같아서냐? 어리석어서? 과연 그럽니까? 누군들 6시에 안 퇴근하고 싶겠냐고요. 왜 야근하고 있겠냐고요. 제가 종종 보는 클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퀴즈. 제가 그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가끔 시간 날 때 하면 보는데 거기에 많은 지혜를 얻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한 클립으로 모아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연이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한 직업들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직업이 있었어요. 무도실무관. 들어보셨어요? 무도실무관.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무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이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이상한 데 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잘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무도실무관이더라고요. 또 뭐 법의학자,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삶의 이야기들에게 들려주는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연이어서 들으면서 그냥 한 클립만 이렇게 딱 봤으면은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건데, 연이어서 몇 사람의 이야기들 제가 들으면서 제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딱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석 씨가 그 사람들에게 공통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이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다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몇 사람이, 사람은 다르고 직업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 일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그게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되게 뭐 이상한 거 아니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특별한 신선한 충격이 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언제지? 왜 그 직업을 선택하냐? 왜 그 직장을 가려고 하냐? 왜 그 학교를 가려고 하냐?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즘에 돈을 많이 주니까요. 장래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전부로 하는 직업, 그리고 학교를 가든 진로를 하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 아닙니까? 돈이 전부가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생업의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돈이 전부예요, 생활에. 일은 돈 버는 수단,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연봉을 더 준다 그러면 아무리 관계를 잘 맺어왔어도 금방 그 회사 퇴사하고 다른 회사 가고, 그동안 맺었던 사회관계나 책임이나 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연봉 많이 준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나 개인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워라벨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비슷한 현상이 이 교계에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제가 또 이게 교역자들을 놓고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요즘 교회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신학교 자체를 내가 목사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가는 사역자들, 그 신학생들이 수가 이제 줄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친구 목사와 좀 대화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도 넓고 후배들도 이제 많은데, 이제 똑같이 이 친구들이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다가도 사역자가 되지 않고 딴 길로 자꾸 새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직업을 가져서 다른 데로 가고 막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러냐,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그 후배들이 그렇게 이 목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선배들처럼 그렇게 헌신, 희생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왜?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선배들을 보니까 선배들이 선교단체 간사로도 전임으로 막 희생해서 헌신하고 또 사역자로, 부교육자로 오래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뒤를 보니까 마지막에 좋지 않더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너무 생활에 찌들어서 살고, 그리고 담임 목사도 못 되고, 정말 생활에 그렇게 찌들어서 그렇게 우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 사역의 길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책망할 수가 없겠더라. 그 친구도 그렇게, 친구 목사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역자도 놓고 보면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세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몇 년 했더라? 해보니까 제가 25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25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생활고에 찌들어서 별의별 일들 엄청 많았거든요. 저도 엄청 힘들게 많이 그 상황을 통과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하는 그게 그냥 아유 너희들은 열정이 부족해 이런 말로 책망하고 싶지 않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들에게 담임 목사 되는 게 목표였구나. 그들에게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게 목표였구나. 그걸 읽어내면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선배들이 담임 목사 되려고, 생활의 안정을 거두려고 선교단체 간사 되고 부교육자 되고 한 겁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역자도 그랬을 거고 아마 그렇게 말했던 그 후배들도 처음에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너무나 크고 구원의 은총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단체 간사하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텐데, 삶을 걸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담임 목사도 못 되고 생활의 안정도 안 되니 저는 사역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너의 꿈은 뭐지? 너 꿈은 뭐지? 너 담임 목사 됐는데 그러면 너 꿈을 이룬 건가?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의 꿈은 뭔가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담임 목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성도님이 지금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스카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나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 수입,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들,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가정이 성도님들의 꿈이 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것들은 사명이어야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 계획,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 꿈 속에서 너희를 초청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너희들도 큰 꿈을 가져라.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십시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인용해가지고 제일 먼저 말하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요에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 얘기를 해요. 꿈. 하나님의 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나이와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꿈에 초청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유퀴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가 알 수가 없지만 유퀴즈에 나온 사람들도 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 꿈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고 삽니까? 아니면 오늘의 일상을 바라보고 나의 수입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지치는 겁니다. 목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돈은 빠져나가고 내 몸은 육신은 늙어가고 그러니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감사해하지도 않고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더 달라고 말하고 그러니 더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구속의 날을 위해서 인치심을 받았어요.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도님을 부르셔서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길을 잃었다가도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다시 바로잡는 비결은 농부가 추수 때를 바라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를 심고 씨앗을 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농부의 심는 삶으로 우리가 여기고 추수의 날, 구속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균형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돈이 아니라 오늘을 살지만 여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다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부르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이네요. 벌써 보니까 제가 강도사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교단은 강도사가 있잖아요. 강도사 때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교회들이 강도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강도사를 잘 안 뽑아요. 제가 처음에 이력서를 이렇게 교회에다가는 사임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사역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골라서 제가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닥치는 대로 넣었어요. 나중에 넣고 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한 20곳 넘게 넣었는데 마치 나중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쓸 때 날 좀 팔아주세요. 절 좀 사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이력서를 쓰고 해야 되나 막 되게 비참하고 그런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계속 가고 연말이 돼 가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결혼해서 애도 둘이나 있는데 그땐 둘이었을 때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사역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 교만을 꺾으셨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성도님들은 이걸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지만 신대원을 가보면은 이게 나름 엘리트 코스예요. 예, 그래서 괜히 저희들을 견제를 해요. 딱 가면은 견제를 해요. 저도 모르게 그게 자부심처럼 이렇게 난 가진 자야, 스펙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근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것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저 뼈저리게 깨닫게 해서 너 그거 네가 의지할 것도 안 되고 너 정말 교만한 거야.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시간이 가까운다고 그랬잖아요. 사임할 시간이 올 때는 없고 갈 때는 없고.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민낯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딱 너는 사역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제가 그걸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균형이 없네요. 제가 정말 싹군 되기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의 민낯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걸 내려놓게 하셨고, 정말 결정적인 거 세 번째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총총을 나왔든 내 목회가 무슨 25년이든 부교육자 20년이든 30년이든 무슨 경험을 하든 교회가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불러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수학능력 고사를 아무리 잘 보면 뭐합니까? 트라이 했는데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학교가 와라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학교 스카이 나오고 뭐 성적 좋고 경험 많고 인턴 경험 많아도 회사에다가 이력서 아무리 넣어도 너 와라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 자리 못 갑니다. 내가 저 남자가 사랑하고 저 여자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뭔가 가지고 준비해 놓아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어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영어에, 저도 영어 잘 못하면 자꾸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영어의 직업을 뭐라고 하나요? 콜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케이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케이션의 VOCA, 보카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부르다,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직업은 불러줘야 오는 거예요. 불러줘야.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을 하냐면 부르시는 자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개가서 한번 보십시오. 7장에 결혼의 유무,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믿지 않는 남편과 또는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한 것, 또 할례나 무할례로 있는 것,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로 있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이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너희가 여겨라. 사명의 자리로 여겨라.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부르심이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보면은 그 가치를 판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질로 따지기도 하고 양으로 따지기도 하면서 늘 그것을 가지고 누구보다 못하고 저거보다 못하고 난 왜 이렇지 이렇게 자기혐이 빠지기 쉽지만 그 가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하기 좋아하죠. 얼마짜리 차, 얼마짜리 가방, 저 사람은 어떤 학교를 들어갔네,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네, 저 사람 연봉은 어떻네, 저 사람은 심지어 저런 여자랑도 사네, 저런 남편이랑도 사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또 저런데 나는 또 안 그렇네,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 마음을 보면은 그 속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거,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삶의 자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보고 가치 없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것을 폄하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삶의 자리를 주셨고 이러한 만남들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의 가치가 점점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리를 보면 그 자리는 뒤돌아보면 나중에 이거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내게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선명하게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런 것들 비교하는 것은 참 쓸모없는 에너지를 쏟는 일이에요.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학력을 가졌습니까? 직업을 가졌습니까? 관계를 가졌습니까? 소유를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성도님들을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를 왜 주셨나요? 바울은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나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이 소명에 대한 관점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예요.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그게 가사 일이든지 장사하는 것이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그것에 충실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함께 나누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가 일해서 누군가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이 꼭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아빠 엄마면 나의 어린이들과 이 어린 자녀들이 지혜로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그곳에서는 오직 돈만 바라고 돈이 우상이 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끌어들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기 통로가 돼서 건강하고 그렇게 또 균형 잡힌 사회윤리, 경제윤리,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성도님들이 가지신 삶의 자리, 내 직장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삶의 자리를 이제부터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라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 말에 있어서 가장 금기는 아마 이걸 거예요. 지치도록 일하는 것은 안 돼. 그렇죠? 균형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말은 이해가 되지만 왜 이렇게 일이 이런 식이 되었냐면 일이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일면 맞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이 고통스럽고 일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 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의 여러 개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통찰이 굉장히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알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일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시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일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하나님을 본따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본따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사명을 축복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따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4장 28절에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여기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수고한다는 게 그냥 애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치게 된다. 점점 지치게 된다. 약해진다. 피곤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피곤할 때까지 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수고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수고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또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스스로 선생이 돼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내가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지금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일의 본질은 뭡니까? 한쪽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은 수고로의 심는 삶, 수고로의 열심으로 씨앗을 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 일이 저주가 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라도 내가 쉼이 있어야 이걸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말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도 일을 하라고 말하지
성경 어디에서도 요즘 통용되는 워라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쉼을 쉬어라, 여유를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워라벨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오늘에 머물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늘의 안주하는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워라벨을 쫓을 것이 아니고 정말 균형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 그 일과 직업의 자리를 보면서 거기에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영혼이 나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은 그들을 돕는 삶입니다. 지칠 때까지 애쓰고 힘을 써서 그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나를 닮아서 너의 주변을 살리려고 너 몸부림쳤구나. 너의 부모님, 너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너의 스펙 다 버리고 그렇게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잘 살다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엄마를 칭찬하실 것이고 네가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아내와 너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네가 잘 그 수많은 모욕도 참고 수고도 참고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일을 했다면 너 정말 잘 살다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님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방향성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지치는 삶을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삽니까? 내 가정이 목표가 아니고 내 식구가 목표가 아니고 내 이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내가 오늘 이 수고와 애를 쓰리라 라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